이중국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중국적으로 사는 사람은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자기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도 되는 경우를 어느 나라든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는 단일 국적만 허용하는 나라이지요. 하지만 2010년도에 이 국적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은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살던 분이라도 65살이 넘어서 한국인이 되겠다, 귀화하겠다 하시는 해외 동포가 있으면은 그분들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유공자의 후손이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허용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중국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운동선수가 자기 나라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경우가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으로 아기를 낳는 우리나라 엄마들에 관한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지요.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쯤이면 그 미국령인 괌이나 하와이에 가서 그 여행 비자로 가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한국 국적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억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일들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미국 사람 되게 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그제야 보통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돈이 있고 능력이 되면 내 아이들도 좀 그렇게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실행은 못할지라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준전시 상황에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지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위기를 당장 모면할 수가 있고, 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미국 시민권이 이럴 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최고의 교육 기회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미국 시민이라면 확실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이 있는 부모라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든다고 해도 아들, 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거의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에 더 아름다운 미래와 풍요와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 이중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이러한 더 부유한 거, 경제적이거나 또는 삶의 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의 소수민족 카렌족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카렌족은 미얀마 국민 중에 약 7% 정도 되는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카렌족을 미얀마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핍박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카렌족이라면 학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박해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군부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의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은 눈의 가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다죠. 그래서 카렌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 타국으로 망명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망명이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거나 기술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망명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세상 지구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들 중 일부가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얻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뒤에 드디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주게 될 때에 그 당시에 함께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그 숫자가 유아 외에도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수많은 잡족들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과 함께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은 어감상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 조상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찾아 기회를 찾아오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죠.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모험을 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 여러 인종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조상 중에는 유럽인도 있고 또 아시아인도 있고 인디언 조상이나 흑인 조상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유럽인인데요, 중국인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케냐에서 유학 온 어머니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인과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족이라는 말이 어감상 좀 하찮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대부분 이러한 그런 조상의 가계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도 많고요. 우수한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서 그 외국의 유명 영화 배우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사업가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경우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아버지는 케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경우를 보니까 이분은 스코틀랜드인과 또 독일인과 미국인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조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후손들이 더 놀라운 자유와 물질과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온 잡족들은 그런 목적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우수한 유전인자를 물려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풍요한 나라 애굽에 남았더라면 문화 혜택도 더 잘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럴 목적으로 애굽에 들어와 살았고 그런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왕국인 애굽에서 그들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들을 재앙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비옥한 땅이 생기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곡물과 채소로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일강을 떠받들자 신으로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밝혀주셨죠. 그 강을 피의 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중에는 피조물에 불과한 강을 신이라 섬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또한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신은 지혜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회개한 모양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는 생물이 개구리라고 합니다. 강이 범람하기 전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면 그것을 지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본떠서 지혜를 달라고 그 개구리에게 절하고 추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의 실체를 재앙으로 만드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개구리처럼 멍청한 생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개구리의 IQ는 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렁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멍청한 생물을 지혜의 신으로 섬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개구리들을 온 애굽 땅에 창궐하게 하셔서 집안과 침상까지 기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점령해서 잠든 사람의 가슴 위에 올라가서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뜨면 개구리가 빤히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이 멍청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의 실체를 아는 동안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잡족이라 일컬음 받던 그 이중 국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왕국 애굽이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신은 우상이었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고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하시며 사람이 태어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애굽 땅을 떠난 뒤에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굽을 떠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작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치자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나를 광야로 끌고 왔느냐? 믿음보다는 편한 삶이 좋다.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 삶아주던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못할 말까지 하나님 듣는 데서 내뱉었습니다. 급기야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되자 그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고대의 유명한 우상인 아피스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으로 보내놓고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구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믿음 없는 그러한 불순종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선택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 몸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러한 어리석고 불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던 이 이중국적자들, 잡족들도 광야에서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지만 믿음이 없는 동료를 만나서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함께 광야에 묻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이중국적자들을 소개합니다. 지난날 출애굽 당시의 이중국적자들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성경이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 이중국적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리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이중국적자들은 괜히 불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갔다가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러자 돌감람 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과소원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들에서 함부로 자라는 막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의 보호를 받고 선택받았던 이 실한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꺾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 나간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따져봐도 고대 세계에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함께 출애굽했던 그 허다한 잡족의 믿음만큼도 저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애굽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지만은 화려한 애굽 생활과 보화를 더 원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돌감나무와 같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꼭 집어 주셔서 참 감람나무에게로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러지면 도와주시고 연약하면 채워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돌감람나무였지만은 이제는 주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세상 나라는 각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강한 군사력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은 영원할 수 없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죠. 각 민족마다 고유한 전통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거 다 귀신들의 사상이고 헛된 사상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고상한 사상이 아닙니다. 무속 사상입니다. 귀신 섬기는 사상입니다. 발달한 유럽이라고 해서 그들의 고유 사상은 뭔가 특별히 선하고 철학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켈트족은 그 사상이 정령 사상입니다. 귀신 사상이에요. 영국의 조상들은 유령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각 민족들의 사상과 나라들의 계획은 무가치하고 악하고 그리고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헛된 계획들은 백지화되고 세상 민족의 사상은 무효화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대대로 이어지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동시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이중 국적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대 세계의 잡족들이라 불렸지만은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들과 같이 영적인 이중 국적자인 우리들도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중 국적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지난 한 주간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하나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두 나라의 의무와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두 나라의 이해가 겹칠 때는 기꺼이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의 의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좀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자는 어느 나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중 국적자는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거룩한 삶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러한 악의적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시에 주님 나라에 섬기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 중 어느 곳도 이 세상에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주의를 잘 지켜야 함과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부는 하나님의 딸로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성실한 주부로서의 삶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분들도 교회에 듬직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나 또 다른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이 본국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갈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교사나 전문직으로 종사하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참으로 타양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일하던 분들이나 전문직에서 종사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나라에 충성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몸담고 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곧 천국 갈 거니 이 세상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이 시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앞자리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 나라가 저 하늘나라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대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정치가들에게도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기아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행동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가올 주님 오실 날을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라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필요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안 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어둠의 세대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이 오게 되면 기꺼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더위와 각종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위협받을 때는 기꺼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